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을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며 누가 그를 위하여 범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요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하신 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엘리 제사장 집에 내린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을 밝게 하고 기쁘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죠? 항상 자비로우시며 죄인들을 참으시는데 아주 오랫동안 참으신다. 이 내용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며 그리고 그 인자와 인내의 시간이 끝이 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우시고 끝을 맺으시면 정말 진정한 끝이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형 아론의 가정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또 특별히 레위 지파들 가운데 레위 자손들이 쭉 있잖아요.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 하나님이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지금 사무엘에 이를 때에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일들은 정말 다양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 하면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공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게 되어지면 아론을 비롯해갖고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단벌 신사예요. 근데 그 단벌 신사의 목욕이나 빨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들 속에서 이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색깔들 문양을 내고요. 거기에 또 에봇이라고 해갖고 특별히 이렇게 멋진 후드 같은 것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워줍니다. 띠를 띠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사람들 눈에 뜨인다는 거예요. 확 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10장에 가보면 이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단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 두 사람이 타 죽어요. 즉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주셨는데 제사 지내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대충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10장 12절 정도에 가보면은요,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 든 사람들은 포도주나 포도주에서 난 소산물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 불이 든 화로를 제대로 간주하지 못하고 아마 크게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에 의해서 그들은 제사장 직무를 술 취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경홀히 여기다가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있었던 모든 가고 오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제사장에게만 해당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들 중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특히나 그 앞서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게 어떤 일입니까? 이 화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고기를 막 뺏어가잖아요. 우리 제사장이 저 삶은 고기, 물에 빠진 고기보다는 구운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물에 삶기 전에 그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사실 그 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몫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 중간을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고기들을 갈고리를 가지고 그 국물을 후져가고 걸려 나오고 갖다가 끄집어낸 일까지도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우리의 오늘 본문 바로 지난주에 함께 하신 본문에 보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음행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은, 그리고 그게 은밀히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엘리의 반응이에요. 23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두 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 엘리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 자신도 얼마나 제사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자기가 리더십을 갖고 이 모든 일을 관장해야 되는데 늙고 비둔하고 그 일을 귀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들한테 맡긴 거예요. 아들들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하기 싫은 일 자기들한테 맡겼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생명을 담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엘리가 했었더라면 아들들이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더욱이 같이 그러한 제사들을 행하였다라면 엘리 본인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엘리가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을 엘리는 어디를 통해서 들었다고요? 소문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무책임한 아버지요, 무책임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 뒤에 말을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날만 안 들었을까요? 평소에는 말을 잘 듣다가. 이미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가 그 말에 권위도 없고, 그 말한 거에 대한 언행 일치도 없고, 심지어 제사장으로서 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조차도 그들에게는 그냥 귓등으로 들리는 말로밖에는 안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이들을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하셨음이라 하는 말보다 이 작정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즉 오늘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고 되어져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한 언어를 쓴다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심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정하고 작심하고는 뭐예요? 이게 계획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우발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아, 요것들 봐라 하면서 갑자기 노여움 타셔가지고 갑자기 벼락 내려갖고 죽이는 그런 우발적인 경우가 아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죽이기로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로?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심지어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만 죽이는 걸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제사장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론을 필두로 해서 그 계열의 직계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는 것을 백성들에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그 화려한 옷을 입혀서까지라도 그들을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오늘날 보니까 아무도 믿거나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로 갖고 오는 그 짐승들의 중요한 부위의 고기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 양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의 숫자를 어떻게 판가름을 냈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의 마다들의 숫자로 대비시킨 거예요. 레위인의 이 숫자를.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큰 아들을 섬기듯 마다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제물을 바칠 때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올리게 하고 제물을 죽이고 그 고기를 자기 마다들을 섬기듯이 이 레위인들에게 다 공개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사실 엘리 제사장들이 제물을 밟지는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뺏어가거나 갈고리로 꿰어갔잖아요. 근데 왜 밟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거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모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사실 살찐 것으로는 지금 엘리 제사장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영원히 천대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하나의 보증처럼 영원히 천대로 갈 수 있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잘 지키면, 거의 제한이 없는 영구적인 약속이 되는 것인데 이 자손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영원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작정하시면 어떻게 된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언약의 주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젊어서 요절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3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복 받는데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은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저주의 말씀 가운데에 2장 26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은 2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한 구절로 하나님이 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사무엘은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35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게 누구예요? 이 사무엘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계획과 다양한 일들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 이후의 시간들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인생길 디자인해 놓으신 게 있어요.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딱 맞으면 어때요? 가장 베스트 웨이가 되겠죠. 그러나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파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로 애기들을 키우면서 걸음걸이 아장아장 걸어갈 적에 엄마가 언제 손을 단단히 잡습니까? 앞에 웅덩이가 있거나 미끄러질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위험한 요소가 있게 되어지면 아이가 걸음을 걷지만 엄마는, 손을 잡은 아빠는 아이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아이는 그럴 때마다 이 손을 꽉 쥘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어떻게든지 그 손을 막 소나기에서 빼내려고 힘쓰고 애쓰죠. 자, 너무 힘쓰고 애쓰면 어떡합니까? 그냥 놔버릴 때도 있잖아요. 왜요? 저 정도 적당한 어려움은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당해봐라. 자빠지든지 엎어지든지 한번 당해봐야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움켜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세운 계획,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돼요? 안 돼요? 더 안 되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더욱더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주목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마디로 우리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날 거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만 나타나게 하신다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내 갈 길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꽉 잡은 손을 놔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놔버리시면 결론은 하나예요. 일단 어려움을 다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부흥회 때 잘 부르는 찬송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꽉 붙으실 때 항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으실 때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것을 당신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아우르시겠다라는 하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니까요?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 역시도 본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그거 귀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길은 정말 가시밭길 같고 힘든 일이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관통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르짖은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노라고. 비천에도 처하고 어려움에도 처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는 모든 시간들을 경험해봤던 바울이 주님과 동행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과연 이 엘리 제사장의 삶의 자리로 갈 것이냐, 아이 사무엘의 자리로 갈 것이냐, 선택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하여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 찾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더라라고 복음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된 길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